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우리 아이를 다니엘과 같이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한 번 정도는 해봤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한번 구별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두 가지의 요구에 봉착하게 됩니다. 누가 확실하게 뭔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다 보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가치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했다고 특별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세상의 문화나 세상이 흘러가는 모든 삶을 놓고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렇게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가 그랬다겠습니다. 사실은 노아 시대 때 문제가 무슨 문제였었냐면요,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경제생활하고 했던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일보다도 오히려 세상의 요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또 하나 요구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때로는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불편해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거기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요구에 봉착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요구, 그리고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때로는 이것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신앙심이 있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포로 생활 속에 집어넣어 놨을까?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이 당시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 생활을 통해서 나중에는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은 미리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거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로 호소할 정도로 70년 포로 생활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은 거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결정한 것,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인생들을 위해서 그전에는 용서하고 그전에는 다시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했지만은 이번에는
70년이라는 이 포로 생활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작정하시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당해야 할 일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일일이 다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포괄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들은 성민들이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벌만 내리면은 그때 찾아와서 하나님 찾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렇게 했지만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올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특별한 사건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본다면은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생명의 연장을 받으면은 우리가 기대치에 대해서 내가 연장한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특별한 병에 걸려서 하나님 나에게 10년간, 15년간, 20년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나이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히스기야 왕이라고 15년 연장 받았을 때 그가 그런 생각을 왜 안 했을까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가면 갈수록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절단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어요. 아수르도 있고 에집트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 유다라는 나라는 이 큰 나라에 의해서 항상 마음을 조아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왕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나라와 결탁을 하고 하나님보다도 큰 나라를 갖다가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관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팠을 때, 이제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무슨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궁궐 안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선조 때부터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그렇게 보여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마음을 갖게 됐냐면은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앞으로 일어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내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다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우리가 가끔 생활을 하다 보면은 미리 내가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뭐 핵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에게는 카드가 있다 하면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오픈을 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이걸 갖다가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하면서 정책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만큼 많이 있고 지금 우리 선조 때부터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이니 앞으로 너희 나라가 큰 나라가 되면은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은 이 왕궁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옮겨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도 큰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던 히스기야 왕의 잘못된 생각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해줬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어서 왕의 몸에서 나온 그 자녀가 바벨론 왕국의 황관장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나라를 섬기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에 여호야김 왕이 3년간 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왕궁에 들어갔을 때 주께서,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호야김과 그리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 일부를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뺏긴 것보다도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 교훈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심판을 받기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신전이라 했습니다. 바벨론의 신전에 하나님의 성물을 창고에다가 들여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전쟁을 얘기하냐면은 신과 신이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호와를 섬겼던 이 성물의 기물들이 바벨론의 신전의 그 기물의 창고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벨론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지금 일순간은 지금 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추앙하지도 못하고 신봉하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그 큰 나라를 의지할 것 같으면은 내가 그 나라의 신에게 지는 것처럼 내 모든 성물을 그 나라에게 던져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했던 것은 왕족과 귀족 중에서 용모가 단정하고 흠이 없고 아름답고 모든 지혜에 통찰력이 있고 모든 지식에 통달할 수 있는 소년들을 구분을 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왕정을 할 때 3년간 이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명철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택함 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3년간 하나님께서 이에 기회를 주셨고, 물론 그 나라의 왕이 3년간 했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단순하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이라는 우상단지의 나라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에 와서 총리가 되었던 이 다니엘은요, 그때 당시 총리는 3명인데요 애국 같은 경우는 1명이죠 3명인데 왕이 존속하는 한, 그 왕이 죽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음 왕이 오고 다음 왕이 해서 고레스 왕까지 해서 약 65년 동안 바벨론의 총리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5년 동안 총리를 살았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그 다음 왕은 그 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혹시라도 배반할까봐 사람을 죽이고 감시하고 그러는데 다니엘만큼은 그러지 않고 그를 인재로서 바벨론의 총리로 세움을 받았던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지만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풍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을 세웠고, 그리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에 와서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을 보게 했던 장면을
사건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유다 자손 중에 이 네 사람은 이제 그 이름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주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미사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사랴는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그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러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자마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고,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바꿨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바꿨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고 바꿨는데 이들의 이름은 다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바벨론은 너희들의 신은 이미 우리 신에게 졌으니까 너희들의 이름도 바꿔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몽땅 다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사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신에게 추응하지 않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풀무불 앞속에서 위협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이 세 친구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라는 나라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국에 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뜻을 정했다. 오늘 이 이상, 이 나라에 온 이상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그 뜻을 이루겠다라고 그들 입으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환관장이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이제 그들은 얘기합니다. 왕이 준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왜 못 먹느냐? 이 신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없사옵니다. 그러면 내가 환관장인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지식과 지혜를 늘려서 왕께서 쓰시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얼굴이 만약에 말라버리면 나는 목이 달아날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없다. 했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10일간만 우리에게 별미를 주십시오. 우리는 물과 식물을 먹고 그리고 다른 소년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10일 뒤에 환관장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환관장의 소견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뜻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지 모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뜻을 정했는데 환관장이 이거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다면 이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한다 보면은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뜻을 딱 정했을 때 그 뒤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제거하게 되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뜻을 정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일이 지난 뒤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환관장이 보니까 다른 소년들보다도 식물과 물을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얼굴이 더 환하고 기름지고 그래서
놀라면서 앞으로 너의 뜻대로 하라고 하면서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갔는데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하늘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을 읽어도,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도, 그들이 무엇을 깨달아도 그들보다도 10배나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배가 아닙니다. 여기는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통찰력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더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실 포로 생활을 위해서 3년 동안 그들이 공부를 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왕 앞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이제는 총리가 되어서 사실은 왕 때마다 그는 총리로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약 65년 동안 이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점과, 그리고 왕과의 연결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연결점,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과의 연결점,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5년 동안 그들이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으로 유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술수를 썼다거나 꾀를 썼다거나 아니면 굴복을 했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65년 동안 그들이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다 해치게 해주셨습니다. 풀무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사자굴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을 정한 뒤로부터는 다니엘과의 세 친구를 돌보시고 인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뜻을 정해놓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하나님 이 정도는 되겠죠 하면서 뜻을 다시 굽혀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확실한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참으로 지혜로운 자였어요. 왜? 황관장에게 이야기할 때 그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는 음식을 먹지 말라 했습니다. 나 오늘부터 당신이 주는 음식 안 먹겠소 라고 했다면은 황관장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황관장의 입장을 그들이 이해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사실은 큰 신상의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술객들과 그리고 점술가들과 날고 뛴다라는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 이것을 해석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시여 꿈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꿈 내용을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하라고. 만약에 그 꿈을 너희들이 알아맞히지 못한다면 너희 모든 식구들과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그러나 이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영광의 자리에 내가 올려놓겠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다니엘이 들었죠. 거기는 점술가가 있고 술객들이 있고 거기는 여러 가지 정치고 뭐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생명을 죽이려 합니까? 우리 같으면 나는 하나님 믿는데 저런 자들은 다 처단해버려야 됩니다. 죽는 건 당연합니다. 저 술객들, 저 점술가들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말하지 않고 왕이 끝까지 왕의 그 처단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사실은 해석할 수 있는데 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그들을 보호했어. 아무리 잘못된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생명을 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별미를 주시옵소서.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나이다 하면서 나중에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 금머리부터 시작해서 다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아주 독단적인 그리고 독벌장군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에 가면 다 불교 신자들이 많이 있고 그곳에 가면은 불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다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알 것이다 하면서 스님에게 막 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당신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고 싶다. 이것은 질서가 없는 전도죠. 우리가 그들의 신앙관을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신앙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게 자기에게 11간만 별미를 달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이 술객들과 점술가들과 이들을 왜 괜히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나이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지혜와 명철함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그렇게 다 모든 것을 해석을 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역시 위대하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술객들이 점술가들이 역시 다니엘이 믿는 신이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의 신앙 인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65년 동안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유지하고 살았다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다니엘과 같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은 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의 믿는 그 신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같이.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점점 깨닫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 모든 유대 민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그것을 끝이지 않았다 해서 사자굴속으로 들어갔던 다니엘의 모습 이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질 수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자굴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풀무불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력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몸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여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좌우나 우르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나갈 때 아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뜻을 딱 붙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뜻 가운데 내가 그 뜻을 향해서 간다면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돌리고 풀무불 속에서 상하지 않게 하시고 사자굴 속에서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들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요구가 많았습니다. 첫 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요구에 따라갑니다. 그래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요구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세상의 요구 때문에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관을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모습이 아닙니까? 내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다니엘처럼 믿음의 요구대로 뜻을 정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하면서 나에게 그 믿음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뜻을 정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편에 서셔서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